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오늘 조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가 제대로 그려지질 못했지만 한번 조금 보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그 북갈라디아 지방으로 쭉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트로이까지 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첫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바다길을 이용해서 아테네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테네는 그 바울이 혼자 들어갔습니다. 4명의 선교단이 2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트로이를 출발했는데 다 분산되어지고 아테네는 이제 홀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우리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이 바울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쫙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적인 DNA가 또 다시 이렇게 발동하면서 유대인의 회당과 저자거리에서 날마다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불꽃 튀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사상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도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이 도시를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보면서 자신이 의분이 가득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기만 하지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신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의분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의분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그 선교의 대상인 아테네 청중들에게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강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23절에 보면 이곳에 와 보니까 뭐가 있다?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 중에서 신의 이 제단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한 제단을 보고 이 제단이 이제 이곳에 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과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교하는 어떤 연결고리로 만드는 거예요. 선교 연결고리를 찾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며 그 제단에다가 경배해 왔는데 그런데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신이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우주와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라고 하면서 서서히 그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설교가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하면서 진리를 이제부터는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가면서 시작하다가 청중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는 진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선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교의 대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전도를 한
선교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교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배워야겠죠. 그죠?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의 감정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막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로 시작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거죠. 선교의 고리를.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짜 신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참 하나님의 특징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가짜 신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참 하나님의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인간이 만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어떤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초월적이고 그리고 편재적인 하나님, 편재하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만 딱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죠? 예. 이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 속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이 주는 선물에 의존해서 그 선물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탐욕적인 신들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참 하나님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에 보면 그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대비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가서 6장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했던 성경절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미가서에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드릴까? 아니면 심지어는 내 아들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쭉 고민 어린 그러한 이야기의 대답이 뭐였죠?
그러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그다음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겸손하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적인 품성과 이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품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방 신들과 이렇게 쭉 구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려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이런 아가페적인 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최초로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것을 유지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근원은 누구죠? 인류의 근원은 올라가면 하나님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혈통과 한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존재의 근원이죠. 예. 근데 이 사상은 당시에 그 어떤 헬라인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당시 헬라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 헬라라는 사회는 이 그리스인이라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이라는 헬라인이라는 문명인과 이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야만인을 구별했어요. 예. 근데 그런 구별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본질적으로 야만인과 이제 문명인인 헬라인은 근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혈통이 아니야.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본질적으로 열등한 인종이 있다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양반과 천민을 구분했죠. 근데 다시 말하면 왜 구분을 했죠?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본이. 예. 다시 말해서 출신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백인이 이제 우열하고 열등한 인종차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도 똑같이 헬라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야 돼. 그리고 헬라인들은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이 통치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여기 나오지 않지만 꺼내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설교 중에서. 예. 성경 창조 이야기에는 보면 인간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종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근원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형제고 한 혈통이고 한 근원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이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기초되어져야지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굉장히 중심 사상이에요. 네, 중요한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도 참조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시대에 맞게 전해야 돼, 이런 사상들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심지어 인간의 거주와 연대를 다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규칙과 규율과 세상의 법칙을 다 담아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서
계속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계속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행 도중에 그 자주 가는 곳이 천문대예요. 천문대.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천문대. 천문대에 가면 이제 특별히 이런 겨울 같은데 이제 추운 밤에 가보면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면 아득히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별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그 별빛이 언제적 별빛이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대에 비친 그 빛이 그 어마어마한 여행을 통해서 이게 우리 눈에 탁 달아와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빛은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비친 그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 별빛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먼 데서 비치는 이 모든 별빛들이 조화롭게 우리의 눈에 쫙 들어오고 그 창조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의식을 하고 이런 문명화된 세계의 벽을 다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한 어떤 창조물들을 인간이 덮어놓은 사상과 철학을 걷어낸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편재하시면서 그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며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심지어 병든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일 매시간 매순간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 증거한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갖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수많은 질병들이 들어오지만 우리를 방어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비교적 아주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쫙 증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 보면 이제 이 같은 진리를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변방, 이 가장 유럽의 어떻게 보면 밝은 문명의 지대인 아테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나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그런 이상한 사상을 들고 온 사람이 이 문명의 중심인 아테네의 그 그리스 철학자들, 그죠?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당대 그리스 문명의 모든 꽃을 피웠고 학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아주 공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진리를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잘못된 삶을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도래한 현 시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삶을 돌이키라고. 마지막 이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삶을 돌이키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예. 회개하라는 기별을 쫙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제 선택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근원과 목적과 이런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빛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더 밝은 빛을 받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시대의 모든 빛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받은 빛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도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제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냐 하면서 어디 변방에서 온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해 우리한테 하면서 막 이제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결심 같은 거는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더 강한 어조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경한 기별이에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회개의 초청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30절, 31절입니다.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교리는 거의 요즘에는 잘 증거하지 않죠. 그죠? 그 일요일 교회나 뭐 어디로 가도 이 심판의 교리를 전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재림교회만큼은 뭐가 있죠? 그 재림전 심판이라는 이제 조사 심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교리는 사도 바울,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 중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이 미래에 반드시 맞이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직면해야 될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구 박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심판의 교리를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편한 것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심판의 교리가 거기도 같이 조화롭다는 사실들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이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이때부터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여기에서 딱 중단되어져요.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주제를 발전시켜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청중들의 막 조롱 속에서 이야기가 딱 중단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까지 가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초월적이고 편재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의 이야기까지 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결론이 뭐죠? 마지막 결론이 인간을 심판하실 분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다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셨던 그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심판의 심판장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복음으로 마지막에 맞춰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더 전개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야기가 중단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도 항상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 창세기 1장, 2장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가르쳐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마지막에 쭉 이어가는 거예요. 네, 십자가 이야기로 이어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모든 만물 속에 자신의 창조의 사랑을 담아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분, 그리고 마침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진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쫙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중단되어졌지만 세 가지의 반응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아테네에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3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봐야겠네요. 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은 조롱하는 거죠. 그죠? 기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죠.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완전히 기존에 살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변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이런 그 불편한 사상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반응은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하다? 나중에 듣겠다는 거예요. 다시 듣겠다. 나중에 듣겠다.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더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떤 결단을 내리려 하지 않고 이 선택을 미루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기별을 이제 대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괜히 귀찮고 피곤하고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적을 보면 그 바울과 맞이했던 그 누가 있죠?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뭔가 마음속에 들어오긴 하지만 어떻게 알아? 시방은 가라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들어보겠다 하면서 이 진리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걸 피하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밝은 빛이 임하면서 진리와 정면으로 마주 대하면서 그 빛을 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진리를 피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 벨릭스도 마찬가지. 벨릭스 이야기도 끝이 나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이 아테네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확인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밝은 진리로 나갈 수 있기로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랑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진리를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예. 3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아테네에서 한 바울의 연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큰 실패한 전도회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얻은 회심자 중에 특별한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회심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인데 이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제 누가가 기록해놨어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레오바고, 다시 말하면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게 이 관원이라 그러죠. 예, 관원이라 그럽니다. 예. 아레오바고의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의 관원이라 그러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레오바고의 관원이라 그러면 아레오바고의 의회 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그 행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판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인데 거기 관원이라 그러면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대 아테네시의 의회 회원으로 그 오늘날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집정관 정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위직 관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60세 이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방에 굉장한 어른이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사회, 아테네 사회의 저명이자쯤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변방에서 온 이 사람이 전한 이 기별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가까이 하면서 더 배우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대전도회를 통해서 수천 명 중에 아주 소수의 알곡들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몰라요. 예. 그 이후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회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막 상당히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테네에서 증거한 그런 이제 기별 속에서.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후의 결과물인 큰 무리가 따랐다. 이런 표현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교한 후에 많은 사람이 이제 따랐다는 이 표현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보기에도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에서 나타난 결과물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아테네에서의 결과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서 뭔가 성장을 이루어가고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관심 속에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아테네 성도들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테네에서의 변화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테네라는 도시는 당시에 고도로 인간의 철학과 문화와 문명으로 뒤덮여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치 그런 어떤 인간 문명으로 완전 뒤덮인 그러한 곳을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에는, 다시 인본주의적이죠, 그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하는 아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 숭배의 신비들에 더욱 만족하였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있는 논증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능력으로부터 돌아서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는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다시 말하면 학문이 고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 자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높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지식을 낮추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원칙으로 놓고 그걸 따라 순종하기 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 아테네와 같은 온갖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한복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선교적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집중하는 기별과 사상과 삶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 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에 집중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써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